오늘도 창세기.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재 개그. 기대돼. 그거 썰렁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아재 개그가 재밌어요. 재밌어. 사실. 아니요, 이건 아재, 제가 뭐라도 하면은 다 썰렁하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썰렁 개그의 원조가 누군지 알아요? 썰렁이. 썰렁 개그의 원조. 펭귄. 아니요. 그러면. 한석봉 엄마. 왜요? 너 썰렁. 써 야. 얼렁해요? 바로. 잠깐만 있으면 난 그냥 던지. 죄송합니다. 저 진짜. 그래요, 아재 왜 이렇게 개그가 감이 안 빠른 되잖아. 거야. 한석봉이 엄마하고 한석봉이하고 밤에 불 끄고 네. 떡을 썰었잖아요. 네. 한석봉이가 난감해갖고 안 쓰고 있으니까 한석봉 엄마가 썰렁. 글 쓰라고. 그게 원조예요. 야, 썰렁 개그의 그래도 원조였구나. 선생님이 딱 소신이 있으셔. 그래, 맞아. 그럼. 아니, 선생님이 하신 거 더 산다. 더 재밌다. 썰렁하니까. 네, 하여간 그래요. 무조건 웃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 기분이 나쁘고 그럴 때 네. 입꼬랑지만 올려도 있잖아요. 맞아요. 기분이 확 달라져요. 맞아요. 진짜. 네, 제가 진짜 그렇게 있거든요. 항상. 아, 진짜로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저기 엔돌핀이 나오고 맞아요. 암세포가 맥을 못 쳐요. 웃어야 돼. 자, 됐습니다. 네. 오늘은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예. 도대체 죄가 뭔가? 예. 예. 그거 본질을 네. 깨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수업 창세기 15강. 죄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네. 네, 호랑이 반장님, 표보 반장님.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됐습니다. 책임 전가를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스퍼스. 있어요. 그 사람이 현대인의 특징을 불안, 공포, 절망. 진짜네. 예, 예. 불안, 공포, 절망이라고 규정하면서 예. 그 이유를 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요. 네. 알은 발이나 날개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작은 메추리 알이나 큰 타조 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은 언제 깨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네. 자기가. 그리고 조심해도 쉽게 깨져버려서 절망적이에요. 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네.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딱 하나 있어요. 오목한 데들. 깨뜨리고 부화. 나오는 것. 알에서 깨어나 튼튼한 날개로 높이 날아오르는 네. 그죠? 맞아. 알을 깨야 돼. 예, 알에서 깨어나서.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저기 굴러다녀도 깨지지 않기만을 바래. 그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큰 황금알만 되고 싶어 해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알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불안과 공포와 절망은 계속되는 거예요. 예. 튼튼한 날개를 달아서 근심 걱정이 가득한 땅의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하늘 세계로 날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은 성장에 있어요. 성장. 네. 네. 알에서 성장하는 게 뭐예요? 새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언제든지 잊어서는 안 돼요. 육안으로만 보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만을 추구해요. 예. 그 아무리 많은 화려함을 가졌다고 해도 그 끝은 파멸이에요. 예. 그런데 영안이 열려야 돼요. 네. 새가 네. 되기 위해서는. 그죠? 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처럼 중심을 꿰뚫어 봐요. 그죠? 다시 말해서 중심과 본질을 보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돼요. 네. 예.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르게 돼요. 네.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한사코 거짓으로 우리들의 눈을 가리려고 해요. 네. 불행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는 그저 육안으로 자신들의 벗은 몸만 보았고, 그죠? 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허리에 둘렀어요. 네. 근데 무화과 잎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반나절이면 시들어 버려요. 아.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저 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헛된 시도일 뿐이에요. 눈속임 정도. 자신의 죄를 도저히 가릴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모를 거야. 네.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할 방도만을 강구를 해요. 예. 그러니까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이렇게 귀한 생명과 시간은 죄의 은폐 방법을 찾는데 허비해버려요. 네.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네. 그럴듯한 말과 표정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그리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자신을 숨겨버려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생명의 빛으로 네.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네.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사귀로 자신의 죄를 가린 아담과 이브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시각이 뭐예요? 날이 서늘할 때였어요. 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즉시 네. 성경은 끝나요. 너 일로 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다 지나고 난 뒤에 날이 서늘할 때 나타나셨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그 범죄의 어두운 흥분이 가라앉아 아담과 이브가 좀 차분해지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정말. 아담과 이브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이 건의셨다라고 그러죠. 그죠? 네.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여유와 하나님의 여유와 네. 오래 참으심과 따뜻함을 드러내는 우화적인 표현이에요. 아, 진짜 난 거르신 줄 알았어요. 진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안 했죠. 한 줄 알았대요, 정준이. 그게 우화적인 표현이라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두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그들의 죄를 짐짓 모른 척 뒷짐지시고 동산을 어슬렁거리시는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 그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면서 숲속으로 몸을 잽싸게 숨겼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다 알죠, 그죠? 그럼요. 예. 엄마가 뭐라 그래요? 얼굴에 다 써 있다. 예. 조용히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의 낯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법, 그죠? 아담은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섰고 입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아담의 대답을 철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
이 대답에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아래서 불안과 공포와 절망의 아래서 깨어날 수 있는 그 로드맵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그죠? 죄는 반드시 두려움을 낳아요. 죄는. 예. 이것은 필연인데 이것은 단순히 죄가 들통나서 망신을 당할까봐 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는데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그 왜 그러느냐? 예. 그 원초적인 두려움이 도대체 뭐냐? 네. 예쁜 아기가 아장아장 걷고 있어요. 네. 그 순간 그 귀엽던 얼굴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하고 막 울기 시작해요. 왜? 넘어져서? 아니에요. 엄마가 안 보여서. 엄마가 안 보여서 그런 네. 거예요. 네. 그 아기들이 보여주는 그 공포가 바로 원초적인 공포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부모임을 무의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네.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네. 그런데 타락한 눈으로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네. 이것을 원초적 공포, 실존적 두려움이라고 해요. 네. 이거는 타락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신이다. 그 앞에서 치성을 얼마나 드려요. 네. 아론이 그거 보여줬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신을 만들어 달라. 눈에 보일 수 있는. 네. 그래갖고 만든 것이 황금 송아지잖아요. 그죠? 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실존적인 두려움, 본질적인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인류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지만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이 원초적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많은 에너지와 안 도는 짱구를 열심히 돌린 거예요. 네. 마약, 술, 담배, 도박, 폭력, 미신, 향락산업, 그 다음에 의약품 뭐 이런 것들, 그죠? 네. 그 다음에 종교와 철학,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다시 찾기 전에는 이 실존적 두려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두 번째는 죄가 무서운 것은 바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에요. 네. 아담과 이브가 그늘에 몸을 숨겼어요. 그러나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므로 두려워 숨은 거예요. 네. 네. 사탄은 그렇게 본질과 중심을 보는 눈을 가려버려요. 가려버려요. 예. 실패의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실패의 원인을 바로 알면은 회복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예, 어려운 문제. 본질을 벗어난 아담의 대답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다시 이렇게 물으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네. 이 질문은 뭐냐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라. 네. 왜 두려워 숨었는지 네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질을 보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네네. 네. 혹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네. 그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 본질과 원칙을 보여주는 둘도 없는 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불경 모든 종교마다 각자 경전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자기네들의 경전을 갖다가 이게 강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말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네. 좋은 얘기들 많죠. 네. 좋은 얘기들은 많지만, 네. 예.
근데 원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저 불교에서도 해탈, 욕심에서 벗어나거라, 뭐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 거지, 원초적인, 근본적인 원인과 그 대책은 알려주진 못해요. 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톤이 어땠을까? 진노하셨을까? 아니면 그저 그걸 상상할 수 없죠. 부드러웠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징계에 있지 않고 네.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살리는 데. 네. 여러분 사랑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속죄 제사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죠? 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살인하고도 염소 한 마리 죽인다고 그 살인죄가 없어지느냐 이러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자녀가 진심으로 아빠 앞에 와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빠 열심히 진짜로 살아볼래요. 이럴 때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네. 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네, 네. 그동안에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으니까 새로운 삶이 살기 위해서 실수와 허물이 계속 보여요. 그래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진짜로 그렇게 뉘우치고 바로 살려고 하는 그 자녀들, 에이구, 너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격려하고, 그죠? 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천국을 소망하는 딱 하나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 하나님의 그 완성, 사랑에 의한 완성이 어떤 것인지 그 누구도 몰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소망 그것으로 차면서 오늘을 이기는 거죠. 네. 그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에요. 오늘도 죄 지은 아담과 이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 죄의 본질을 보라고 계속 촉구하는 거예요. 네. 예. 자, 그 순간 아담이 뭐냐 그러면은 그 순간 네,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제가 먹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네, 그날 됐으면 순간, 그럼 성경책이 없었겠구나. 그래. 이거 창세기 여기서 끝나. 알아니? 그래. 깨달았으면 됐다. 다시 시작하자. 에덴 동산을 상실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네. 현재 아담은 타락이냐 구원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네. 근데 사탄은 아담의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속삭여요. 네. 따먹었다고 시인하면 끝장이야, 너. 끝장이야. 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어. 네. 질문할 때는 엉터리를 질문해놓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100% 죽어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그때나 써먹어요. 그때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위협을 주고 공갈을 치는 데 써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절대로 안 돼요. 예. 그 말을 들은 아담의 눈에는 사랑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보여요.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이 대답은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이 대답에는 타락의 가장 추한 최종적인 모습을 몽땅 담고 있어요. 네. 아담이 잠에서 깨어 이불을 처음 보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맨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들은 그러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죄, 거기에 대한 벌, 이것을 갖다가 두려워한 나머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이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너무 떠넘긴 거지. 예. 죄의 최종적인 모습은 책임 전가예요. 죄는 뭐예요? 속성이 오직 파괴하는 데 있어요. 그죠? 네. 두 번째는 은폐. 그죠? 은폐. 네네네. 어떻게든 숨겨. 은폐가 들통나면 책임 전가하는. 이것이 죄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파괴와 은폐와 책임 전가. 네. 책임 전가는 끝도 없어요. 그죠? 아담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네. 네.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브가 나왔고 일이 그렇게 꼬이게 된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야, 그럼 이거 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웬일이야. 딱 넣네. 내가 이 모양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예, 흔히 듣는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상 탓, 부모 탓으로 돌리고 맞아. 예, 탓할 대상을 찾지 못하면 똑같구나. 세상 탓으로 돌려요. 네. 그죠? 누구 탓. 옛날에 그 캐톨릭에서 내 탓이요. 탓이요. 네. 그거를 했죠. 예. 정말로 맞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 전가가 아담은 이어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너 뭐예요?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저 여자. 자기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진짜. 좋아해 놓고. 살 중에 그죠? 하나지. 그죠? 하나님도 욕하는 거고 누구도 그럼요. 욕하는 거고. 또 그러면서 그가 그 실과를 내게 주므로 전부 다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네. 나는 뭐예요? 잘못이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부정관사예요. 나는 그림자 여기서는. 예. 네. 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주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 실과를 내게 주므로. 예. 그 실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만들어 놓았느냐. 네. 그 술 취해갖고 앞에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술 먹은 자기는 없고 전봇대가 왜 여기 서 있냐. 진짜 거의 그거네 비슷하네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진짜로 네. 우리들이 어떤 잘못을 그 잘못이 크면 클수록 네. 책임 전가의 범위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모습이야, 나 네. 모습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똑같아. 술이 왜 내 앞에 있느냐? 저 화투는 왜 내 앞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누가 만들었냐. 나는 그저 한번 해본 것뿐이다. 네. 네. 이런 류의 책임 전가로 온 세상이 소란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세상에 무슨 사고가 나면은 잘못했다는 사람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대답도 뭐냐 그러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가로가 묶여 있어요. 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먹었다는 전제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거 안 먹으면은 이브가 삐질 거니까. 예. 아내를 거역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아내 책임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네. 네. 하나님, 이브, 그렇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뱀. 실과, 아, 그 다음에 실과. 자기는 뭐냐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렇지. 가만히 있는데 건드려. 그 이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얼토당토 않는 말들을 다 들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간 저 같으면 언제 끝나는지 알죠? 바로 그냥 바로 에휴, 정말. 성경 그냥 3장에서 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가리키는 이브에게, 이브가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고 이브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브를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맞네요. 네. 네. 이브는 아담의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에제르. 그래요. 도우시는 자. 예. 이브가 잘 대답했으면은 또 에덴 동산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불행히도 이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 뱀에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네. 유혹한 뱀이 문제지 유혹당한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여자와 그 실과 뒤에 숨어 있는 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내가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네.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네.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다. 네. 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제럴드 시처 목사가 네. 사랑하는 아내와 막내딸과 장모가 한꺼번에 죽고 자기 나머지 자녀들은 다 부상당했어요. 자기도.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멀리서 환청으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제럴드 시처 목사가 이렇게 해요. 이 불행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겠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봐요. 네. 요한계시록 우리 많이 잊어먹었겠지만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사탄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네. 심판의 시작은 뭐예요? 순교한 의인들의 간절한 탄원에 의해서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설사 사탄과 그 졸개들이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네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뭐야? 많은 귀신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몽땅 다 나쁜 일들은 귀신이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일들 역시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예. 그 가운데 처한 내 자신을 보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네. 나를 잘 봐야 돼. 남의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네. 그렇게 하는 한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다 내 탓으로 삼고 그 처한 불행과 고난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 벗어날 수가 있다고.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아래서 깨어나서 훨훨 나르는 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둘째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은폐하고 숨기려는 의도. 예.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합리화하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예. 이런 것들이 죄 지은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특징이에요. 네. 구원은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확인하고 직시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한 기독교에서 네. 포인트인 거예요. 회개는 타락한 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며 문제의 핵심적인 본질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를 고치는 제일 첫 번째 AAA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나 신땡땡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네. 딱 인정하고 들어가는 정신하게 그냥 인정을 같이 이제 모여서 그 토의하거든요. 예. 네, 네. 집단 테라피, 집단 치료법. 거기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 신땡땡이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때 비로소 나를 사로잡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 발을 떼는 것이 돼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 하마르티아. 그 원래의 뜻은 뭐냐 그러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예. 그 관역이 누구?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해요. 그죠? 이렇게. 예. 그래야 내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날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에덴 동산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폴 브렌트 박사가 필립 얀시와 함께 쓴 육체 속에 감추어진 영성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존이라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어요. 존은 인도인이에요. 인도인. 존 메르카는 중증 나병 환자로서 손과 발이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손상되고 얼굴은 기괴하게 변해 있었어요. 그 추한 외모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망상증마저 앓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 환자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냈고 물건을 훔치고 병원 관계자들의 지시를 거부하고 온갖 말썽을 다 부렸어요. 그런 그에게 다가간 것이 바로 폴 브렌트 박사의 어머니였어요. 예. 어머니는 인도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료 선교를 했는데 의학교는 안 나왔어요. 의대는. 그래서 아기 폴 브렌트도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폴 브렌트 아들을 갖다가 의과대학으로 보낸 거예요. 너는 정식 의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좀 고치라. 92살 때까지, 92살 때까지 평생을 인도 오지로 돌아다니면서 치료한 그런 사랑의 표본이었어요. 진짜 대단하셨다. 그 어머니가 존을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전했어요. 결국 존은 나병 요양소에 있는 작은 연못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예. 어느 날 존이 냉소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내에 있는 교회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그 폴 브렌트 박사. 브렌트 박사는 교회 리더들을 찾아가서 존의 나병은 안전 궤도에 올라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전염이 안 되는 거라고 설명하고 그들을 안심시켰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들이 공용으로 컵을 사용해서 성찬식을 베푸는데도 그때도 존으로 하여금 그걸 받게 했어요. 다 허락했어요. 주일날 아침 존과 브렌트 박사는 긴장감 속에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그때 한 사람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존은 긴장감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존을 향해서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자기 옆자리에 툭툭 치면서 여기와 앉으라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 밝은 빛을 보여준 거예요. 존은 불편한 발을 질질 끌면서 그 남자의 옆에 가서 앉았고 폴 브렌트 박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 작은 사건이 존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에요. 엄청난 전환점. 진짜로 그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남한테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 사랑과 친절 이런 것들이 최고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몇 년 후 브란트 박사는 다시 인도를 찾았고 시간을 내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공장장이 자랑스러운 종업원을 하나 소개해주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량률이 적고 최고의 제품을 생산해서 그 본사로부터 공로상을 여러 번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가 일하는 장소에 도착하다 그는 일하던 것을 멈추고 브렌트 박사를 향해 돌아섰어요. 예. 브렌트 박사가 기절할 정도로 놀랐어요. 예. 다름 아닌 요한. 존이었어요. 예, 존이 뭐냐 그러면 한국말로 요한. 그렇죠. 네. 박존. 그 기형적인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담겨져 있었고 폴 브렌트 박사는 지금까지 본 미소 중에 가장 사랑스럽고 빛나는 미소였다고 고백을 박수 치고 싶어. 예, 그죠? 예. 너무 감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태초의 그 영적 빛을 밝혀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사탄의 존재를 직시하게 하고 그의 꼬임에 빠져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래서 그거를 책임 전가와 은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탕진하지 않고 정말 주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게 하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인생을 직진시키라고 오신 거죠. 그래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떤 죄를 지고도 다시 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빛을 가질 때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올바로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뉴얼임을 알고 그 매뉴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직시할 수 있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운 모든 분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이 메시지가 진짜 그 복음의 진짜 본질, 그러니까 정수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마치 엄청나게 꼬여있던 그 매듭이 풀렸어. 하나가 이렇게 잘 풀리니까 다 풀린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시고 또 부활하셨는지 그냥 이 죄를 설명하시면서 그게 다 연결이 되니까 와 그렇구나 내가 정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막 더 하게 되네요 정말. 대부분 우리 삶이 내가 피해를 안 입으려고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하잖아.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고 아담과 하와의 죄의 속성이. 맞아. 근데 보면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려고 해. 맞아. 멋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책임 전가가 아니라 책임져야 될 것 같아. 맞아. 저는 좀 최근에 경험을 했는데 되게 힘든 일이 딱 터졌을 때 별별 사람이 다 그 사람 때문인 것 같고 이 사람 때문인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그때 작정하고 기도를 그냥 매일 좀 긴 시간 작정해서 계속 했어요. 근데도 속은 막 솔직히 화가 막 계속 차는 거예요. 계속 차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야. 제대로 살고 있네. 그래서 내가 그거 마음을 바꾼 다음부터 갑자기 모든 상황은 같았지만 너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요. 천국이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다시 살아내고 듣는데 있네. 그런 일을 내가 겪은 거구나. 진짜 너무 모든 좋으신- 점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름 바꿔야지 그냥 안천국으로. 아, 진짜 오늘 너무 정말. 천국을 누리러 갑시다. 아니긴 그만해, 가자고, 이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타신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말, 2번 나귀, 3번 염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